지난번 이 빌립보서 1장부터 1장 1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2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안 좋은 일들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올 때 질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문제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그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온 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들도 하곤 합니다. 마치 오늘의 상황에 있던 바울 또한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집에 갇혀있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에 갇혀있는데 계속해서 그 로마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감시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는 어떻겠어요? 빨리 한시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내내 감시받으면서 갇혀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이 멈춰버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는 갇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진전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매임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제 앞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왜 하필 지금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냐라고 따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에게도 막 닥쳐있는 이 문제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막히고 정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전이라는 단어는 당시 군대 혹은 탐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거진 숲을 뚫고 나무 도끼나 아니면 칼이나 이런 걸로 우거진 이 숲풀들을 다 베어가면서 길을 개척하는 것을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나아가면서 군대들이 혹은 탐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전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이 로마 가택연금 상황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도리어 마치 길을 개척하듯이 복음의 길이 개척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시위대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위대는 이제 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만나기에는 어려웠던, 그러니까 황제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이제 군사들이 와서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6시간 함께 있고 계속 이렇게 하루에 한 4명 정도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매여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주하기도 하고 그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그와 함께 했던 군사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위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안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가 하는 말들을 안 들을 수 없겠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가 말하는 것들, 대화하는 것들, 그가 하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시위대의 사람들과 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보통은 지도자가 감옥에 잡혀가게 되면 보통 이 무리들은 힘을 잃습니다. 위축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잡혀가는데 우리도 저렇게 잡혀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잡힘, 그 매임을 통하여서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저렇게 갇혀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 사람의 그 매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매임들,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 계속해서 감시가 있는 상황, 무언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들이 주를 향한 헌신이 멈추고 정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진전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15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을 사랑하며 선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와 반대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막 싸울 정도로 하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이 이기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집에 갇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바울을 따르고 바울이 가졌던 관심들, 바울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두 나에게로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매여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더 큰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소식이 들어가겠죠. 어떤 사람이 막 바울을 막 하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를 바울이 들어서 바울이 더 심란하게 하고 바울이 절망에 빠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고 어떻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깎아내리면서 내가 했던 모든 공로와 이런 것들을 다 가로채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 빌립보 교회나 뭐 이런 어떤 특정한 곳에 편지를 쓸 때 아마 변명들을 할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도 할 거고 걔네들을 조심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자존심을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 열심을 내는 것 아니면 속으로 정말 열심을 내는 것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라는 그 사실 그 하나가 자신에게는 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해도 전혀 상관없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준, 나의 기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야 기쁘고, 아니면 내 공로가 인정받아야 행복하고, 누군가 나보다 잘 되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것,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뒤처지길 원하는 것, 그러한 것이 만약에 나의 기쁨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저 예수님이, 그 하는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낮추고, 내가 깎이더라도, 내 체면이 떨어지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해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길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그가 했던 이제 신앙의 고백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욥이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13장 16절에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고백들인데, 당시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잃고요, 있었던 모든 자녀도 잃고, 심지어는 아내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절친한 새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은 너가 잘못해서야, 너가 죄를 지어서야 라고 그에게 막 사람들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병들고 제 가운데 앉아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움을 알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또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들이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있는 이 상황, 갇혀있는 이 상황이 전혀 그는 두렵지 않고 도리어 이것 가운데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가 이 간절한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오직 어떤 것에 집중을 하냐, 이 간절한 기대라는 건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그 간절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크게 보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크게 보이기를, 그러니까 내 몸이 마치 예를 들면 무대이고, 무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우리는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무대가 있지만 무대보다는 누구에게 집중하죠? 주인공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가장 크게 보이기를, 가장 돋보이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비록 우리도 이제 육적인 가족의 그런 더 이상 육체로 만날 수 없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슬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이다라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은 끝입니다.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는 것은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인 사람에게는 죽음은 그리스도를 얻는 더 큰 통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혹은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하는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모든 것이 유익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린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달려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바울은 22절과 26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선택들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합니다. 바울이 끼어있다라는 것, 양쪽에 어떤 것인데 뭐냐면, 하나는 지금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남아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같은 여러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을 그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제 이 둘 사이에 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떠나도 좋고 안 떠나도 한데, 사실 바울의 마음은 좀 더 떠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유익, 그 기준을 자신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으로 두었다면 차라리 빨리 떠나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유익의 기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지만,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을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고, 지금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아닌 바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의 남은 인생의 목적, 이제 사실 주님 곁으로 가면 끝날 것 같은, 이제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슬에 매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기만 한다면, 믿음이 진전이 되기만 한다면 그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오직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자라가는 것 가운데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삶, 나의 가족 정도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너무나도 좁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어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퍼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올려주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동역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음이 진전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환경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외부에서는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막혀진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돋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돋보이는 인생, 주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 주님의 복음이 진전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뜨거운 마음들을, 이 사명들을 가지고 이 세상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개척자로,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